22번째로 살펴볼 예수님의 비유는 여타의 비유와 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라고 시작을 했던 것에 반해서 오늘 비유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라는 담백한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말씀하시되라는 이 부분에서 이에라는 대라는 것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으로 번역되는 역접 그리고 접속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면은 앞에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그런 신호입니다. 그러면 오늘 비유 앞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어떤 이들이 빌라도가 죽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성경엔 그들에게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의 피와 성전의 제물을 섞었다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어떤 관용적인 의미냐면은 그들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거룩한 장소이며 위로의 공간이 되었던 성전이 그 성전 제단이 불법적인 살해로 인해서 위험과 사륙의 장소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전하는 뉘앙스가 이 끔찍한 일에 대해서 전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때로는 이방인 빌라도가 자신들을 그것도 성전인 거룩한 곳에서 죽였으니까 얼마나 분노하면서 할 수 있는데도 그런 표현이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속엔 그 참혹한 사건 속에 갈릴리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성전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을까 하는 그런 뉘앙스가 더 들어 있습니다. 죽음의 소식 속에 갈릴리 사람에 대한 비열한 의도를 감춘 채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말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비열한 의도를 알아차리시면서 다른 예를 들어서 그들의 그 마음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죽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유다 지역, 그리고 유다 지역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실로암 망대가 붕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망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성의 중간중간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중간중간에 경계병들이 올라서서 그 전체 성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외부에서부터 적이 오는지 아닌지를 늘 감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장소이죠. 그런데 그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18명이나 깔려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이 어떤 곳입니까? 기온샘에서부터 물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솟아나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했던 그 생명의 샘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로암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와서 병이 낫기를 기다리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 장소에서 무려 18명이나 깔려 죽는 대형 참사가 일어난 겁니다. 병의 치유지가 바로 죽음의 사지가 되었던 것이죠.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에서 일어났던 이 대형 참사를 주님은 각인시키면서 이렇게 묻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죽었던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죽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죽게 된 거야.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듣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맞다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실로암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역시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바로 이 사람들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 속엔 이런 의미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유다인으로서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지 말 것. 누군가의 슬픔에 슬픔을 더하도록 정죄하지 말 것. 고통당한 이들을 가혹하게 비난하지 말 것. 혹여 심판할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면 남을 심판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심판할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섬뜩한 경고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경고했던 말씀,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비유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림 하나를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나무 밑에서 열심히 삽질을 하다가 옆에 삽을 세워두고 그리고 잠시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손은 자신의 무릎에 허리춤에 올려놓고 한 손은 손을 편 채 무언가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마치 주인인 것 같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을 사이에 두고 중간에 나무가 위치해 있습니다. 커다란 나무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임스 티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사실주의적인 그림을 그렸던 작가인데요. 이 작가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읽고 난 뒤에 그것을 바로 화폭에 아주 사실주의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포도원지기와 무화과 나무. 티소의 섬세한 이 붓터치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치 더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해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입니다. 거대하게 자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 심겨졌습니까? 들에 아무 곳에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고수익을 내는 포도원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티소는 이 두 사람을 포도원지기와 주인을 배치를 하면서 원근법에 의해서 하지만은 주인을 더 가까이에 더 큰 모습으로 그려놓음으로써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람이 바로 이 주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인은 3년째 열매를 구했으나 열매 하나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수를 심은 뒤 3년 동안 아무것도 수확을 한 것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실은 이 사람은 3년이 아니라 그 배 이상을 기다린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태인들은 어떤 과수를 심든지 간에 3년까지는 추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4년째가 되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그러면 과수를 심은 지 몇 년째가 되면 그 과수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5년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인은 몇 년을 기다렸다고 이야기합니까?
3년을 기다렸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자, 5년째부터 할 수 있는데 5년, 6년, 7년. 그러니까 지금 7년 이상을 이 열매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열매 하나를 7년 동안이나 아니면 그 이상을 하나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을 지금 지나왔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을 뿐 아니라 이런 좋은 땅을 더 이상 방치해 놓을 수 없다라고 지금 포도원지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간청했습니다. 한 해만 더 두고 봐주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그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잔뜩 넣어서 열매 맺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집행유예를 간청했습니다. 포도원지기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7년 이상을 맺지 못한 게 누구 때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자기가 더 열심히 하고 더 부지런히 가꾸었으면 맺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자기가 마치 그렇게 하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한 자기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더 열심히 가꿔 볼게요. 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더 한 해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제거하자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간했습니다. 비유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어떤 결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만약에 인기 드라마가 이렇게 종영을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난리가 날 겁니다. 아니 이게 뭐야?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인은 결론을 오픈 상태로 그냥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의 마지막을 명확하게 끝내지 않고 이렇게 결말을 상상하도록 열린 결말으로 그렇게 끝을 맺었을까요? 이것은 아마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뽑혀서 찍혀서 뽑히느냐 이렇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이렇게 열매 없었던 지난 삶을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죠.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안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회개라고 예수님은 익히 말씀하셨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죠. 우리의 지난 삶이 행복했습니까? 삶의 순간순간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는 지나왔습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격려받아서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길을 더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생애 여정 동안에 그런 열매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은 멀어졌고 영적 동기는 상실했고 무기력한 반복된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아서야지요. 그 길에서 되돌아서야지요.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인풋을 하게 되면 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삶이 반복된 삶을 산다면 우리의 관계는 더더욱 붕괴되어 갈 겁니다. 더더욱 파멸로 걸어갈 것입니다. 늦기 전에 아직 1년이 더 있는 동안에 새롭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란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순간순간 기도할 뿐 아니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열매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열매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랫동안 방치시켜 두었던 이런 저를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때 포도원 지기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변을 두루 파고 걸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열매 맺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겁니다. 잠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화과 나무가 왜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왜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속엔 그 이유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편적인 입장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를 살펴보자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실나무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나무의 잎과 가지가 너무 무성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는 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잎은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그 열매를 더 튼실하게 하고 그리고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참 모순되게도 나무가 열매보다도 가지나 잎을 풍성하게 하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게 되면 열매가 부실해집니다. 열매로 가야 될 그 영양분이 자기 자라는 대로 자기 외형을 확장시키는 데 집중하게 되면 그 열매는 쪼그라들어서 떨어져 버립니다. 낙과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외형에 집중하고 외형주의에 함몰되면 정작 맺어야 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포장하는데,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는데 신앙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처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야 하니 갈수록 외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도 내 생각, 내 경험에 우선해서 결정합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보여지는 나와 실제의 나의 간격은 점점점 커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성장은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내적 안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바깥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 내면은 외면당하고 외형에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야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나는 이룬 것 같고 나는 괜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시상은 나는 하나님 부유한 자 같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가난한 이입니다. 하나님 이런 가난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우리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존재가 바뀌는 혁명입니다. 둘째로 나무가 열매가 없는 이유는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병이 들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지 못하니 열매도 없는 거죠. 나무가 병드는 이유가 병충해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요. 병충해라는 것은 병과 벌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수년째 집 옆에 텃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일구어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많이 나눌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절 농약을 치지 않고 수돗물이 아니라 화산 안반수는 아니지만 안반수로 시원한 물로 아침 또는 저녁에
텃밭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아침 저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물 주는 일 이외에 하나하나씩 그 심어놓은 식물들을 살펴야 합니다. 진딧물이 있나? 아니면 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있나? 메뚜기가 있나? 이 노린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못됐는데요. 이 오이나 이런 곳에, 호박 같은 곳에 줄기에 달라붙어서 진액을 쪽쪽쪽 다 빨아먹습니다. 이게 커야 될 것인 그 양분을 자기가 다, 그러면 장갑을 끼고 하나하나씩 뜯어냅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제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있는데 이 부드러운 잎들을 싹둑싹둑 얼마나 잘라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뜯어내가지고 저 멀리로 보냅니다. 또 다가올지도 모르죠. 또 뜯어서 저 멀리로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붙어서 갉아먹고 진액을 가로채면 나무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과실이 맺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도 엉뚱한 대로 에너지가 빼앗기면 열매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족 간에도 가깝지만 신경 안 써도 됩니까? 가깝기에? 아닙니다. 때로 가깝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챙겨주고 더 격려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섭섭함이 자리하고 은근한 정죄와 노골적인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이러면 가족 안에 생명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모든 의욕을 상실케 하고 다른 것은 생각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 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 안에 또는 우리 안에 우리 삶의 관계 속에 우리의 에너지를 뽑아가고 진액을 가로채는 벌레가 있습니까? 살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살피며 잡아내야 합니다. 해결해야지요. 우리 주변을 두루파며 생명의 걸음을 날마다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런 나를, 이런 우리 집을, 이런 우리 사이를 하나님 새롭게 일구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지. 세 번째입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꽃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과일은 과수의 꽃눈에서부터 열립니다. 이 꽃눈 분화의 정도는 한 해 농사를 가늠짓는 이 농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관문이 됩니다.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겨울이 끝날 무렵, 봄이 되기 전에 꽃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쳐야 농사가 됩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한 해 농사는 다 가버립니다.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림으로써 열매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지금껏 신실했던 신앙인 치고 우리의 그는 선배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에 이르렀던 사람은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열매는 아이러니하게도 버림으로써 주어집니다. 얻고 싶으면 버려야 합니다. 살고 싶으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이 모순의 진리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느냐, 승리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그의 서신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도 죽고 그리스도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포도원 치기와 걸음의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유 속에 두 번이나 반복된 동사
찍어버리다입니다. 비록 폭력성이 다분한 이 단어이지만 찍어버리다. 적어도 7회를 기다렸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것도 그냥 땅이 아니고 그가 아끼는 포도원에 심어 놓았으니 얼마나 관심을 가졌고 또 얼마나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회 이상을 기다렸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밑에서부터 화가 일어났겠습니까? 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포도원 지기는 그 명령 앞에서 다른 말로 간청하며 집행유예를 요청했습니다.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마치 자신의 실수와 덜 부지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그는 말하면서 그의 간청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성급함을 거두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7회 이상을 기다리는 것은 성급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성급함을 잠시 유예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주변에 땅만 버리는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써 살펴보고 또 돌봐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쑥 마음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감정이 있죠. 찍어버려야지. 당장 잘라버려야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서두르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시간을 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유의 인간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도 힘든데 포도원 지기는 자신이 직접 거름까지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분뇨와 풀과 나뭇잎을 썩어서 썩혀놓은 다른 한편으로 발효시킨 것 같은 이 거름은 줬다고 해서 바로 짠 하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장 촉진제, 농약 이런 것들이죠. 거름은 한참을 기다려서 더 썩어져서 녹아져서 스며들고 그래서 조금씩 일어납니다. 땅에 들어가서 땅의 형질을 조금씩 바꿔갑니다. 그 안에 지렁이가 들어와서 토양을 같이 바꿔갑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짠하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공격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지기는 느리디 느린 방법, 거름을 선택합니다. 뿌리 주변에 고랑을 만들고 거름을 뿌리고 토지를 바꾸고 생태계를 복원시켜 갑니다. 그리하여 더디지만 건강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냅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속도를 중요시하는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유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성급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당장 성과가 없으면 잘라버립니다. 한 해, 아니 분기에 결과가 없으면 그냥 부서 프로젝트 없애버립니다. 우리는 15초 광고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15초 더 이상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10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15초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씀이 없으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새롭고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갈등이라는 게 원래 뜻이 칡넝꿀입니다. 여름철에 칡넝꿀 너 진짜 잘 자랍니다.
뻗어가고 뻗어갑니다. 근데 서로 엉켜 있습니다. 그 넝쿨을 하나하나 풀고 조율하고 하기에 우리는 그거보다는 그냥 낫으로 가지고 쫙 잘라버리는 그런 것들을 더 선호합니다. 서로 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가를 치름으로써 이루어내는 관계를 우리는 회피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체질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히려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 강가에 던져지며 죽어가고 있던 그 긴박한 때에도 하나님은 80년을 더 기다리시면서 모세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아픈 시기에도 오늘도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하늘로부터 번개를 짜잔 내려가지고 저 인간 쳐버리고 새롭게 공의를 일구시기를 우리는 그렇게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이해했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때로 하나님의 더디심이 화가 납니까?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심이 섭섭합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더디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혜택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더디심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가 변화되고 누군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기도하던 사람들 가운데 임하셨던 그 오순절 그날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라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성령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들을 도우셔서 열매 맺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러 오신 거름이십니다. 나무 뿌리 주위에 뿌려진 거름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형질을 바꾸시고 무기력했던 우리들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시고 죄에 젖었던 우리들을 새롭게 일으키셔서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해 가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 우리를 맡기면서 우리 삶을 의논하고 동행함으로써 새로운 삶,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찍어버리라는 명령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주님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땅만 낭비하는 존재로 단정될 때에도 주님은 그대로 두소서라며 당신께서 더 일구고 걸음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느림과 더딤으로 주님은 우리를 대하시며 우리를 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조금의 기다림도 못 견뎌하고 조금의 불편함도 감내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써 맺는 믿음과 사랑의 열매는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급한 우리에게 주님은 거름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병든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 생각과 기대와 다르게 주님은 일하시지만 주님의 방식과 방법이 옳음을 인정합니다. 고집스럽고 이기적이었던 우리를 내려놓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과 의논하며 함께 걷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열매 없이 겉만 화려하던 삶에서 벗어나 열매 맺는, 아니 풍성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